누가복음 6장.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둘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가로질러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가?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일행들과 함께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 성경 기록을 읽지 않았느냐? 다윗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단에 올린 빵을 먹었으며 그 빵을 들고 나와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주었겠느냐?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그 빵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생긴 일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치료를 하실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다면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비난할 구실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으므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여기에 서라. 그러자 그 자가 일어나 섰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멸하는 일이 율법에 합당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돌아보신 후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펴라. 그러자 그가 손을 폈고 그의 오른손이 회복되어 왼손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로 상의했다. 그 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셨다. 이제 아침이 되어 제자들을 부르신 후 제자들 중 12명을 택하시어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롯유다가 12사도로 임명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원에 서 계시는데 한 무리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연안에서 온 사람들이다. 또한 악령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도 왔는데 그들 모두 병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이 전달되어 그들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불쌍한 자들아 복받아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이제 굶주린 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너희들의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너희가 크게 웃을 것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자들아, 사람들이 너희를 소외시키고 악담하며 사탄으로 몰아붙일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실로 너희들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의 선조들도 대언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배부른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크게 웃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애통해하며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평판이 좋은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 너희에게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때리게 하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상의도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마라. 내 물건을 가져간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듯이 너도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내가 사랑한다면 너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준다.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빌려준다면 너희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오직 내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내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며 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긍휼하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양을 넉넉하게 재어서 잘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큼 주면 너희들 가슴도 그렇게 넘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방식대로 너희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셨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 모두 도랑에 빠질 것이다.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는 못하나 완벽하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스승에 근접할 수 있다. 왜 내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널빤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눈 안에 커다란 널빤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내가 빼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내 눈에 있는 널빤지부터 먼저 빼내어라. 그러면 내 눈이 맑아져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딸 수 없고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석과 같은 마음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보석과 같은 마음 때문에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된다. 너희는 왜 나를 주님, 주님이라 부르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자는 바위를 깊게 파서 그 바위에 기초를 다진 후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그 집을 강하게 때려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를 다지지 않은 땅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강물이 그 집을 강하게 때리면 그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한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곧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이 하인을 매우 귀히 여겼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친히 오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진정으로 간청하며 말한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그 하인의 주인들은 백부장은 그만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회당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다다를 시점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서기에는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여 주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하인들에게도 제가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탐복하시면서 돌아서서 따라오던 군중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써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 그 하인은 이미 회복되어 있었다. 이제 하루 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부르는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 근처에 오시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데리고 나왔다. 죽은 자는 독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이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 과부와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 과부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뚜껑이 열려있는 관을 만지셨고 관을 운반하던 사람들도 가만히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자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그 자를 그 여인에게 넘기셨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위대한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인근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소식들을 요한에게 전부 전하였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세례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시기로 하신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역병과 악한 영을 고치셨고 많은 맹인들에게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게 되고 다리 불구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내가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밖에 나가느냐?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가느냐? 우아한 의복과 화려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모두 왕궁틀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밖에 나가느냐? 대언자를 보러 나가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대언자보다 더 존귀한 자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목하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보다 먼저 보내어 그리스도 예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통해 태어난 자들 중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한 대언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세례를 받은 세금 징수원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하겠느냐?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와 비슷하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제잘거리는
어린아이들 같다. 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위해 피리를 불었지만 당신은 춤추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 하였지만 당신은 슬피 울지도 않는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와서 빵을 먹지도 않았으며 와인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요한에게 악령이 있다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대식가이자 술고래이며 세금 징수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지혜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보라, 마을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 여기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 식탁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쪽 발 옆에 서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기고 자신의 머리로 닦은 후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부었다. 이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며 말하기를 이분이 진정 대언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저 여인은 죄인인데 가만히 계시네.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두 빚진 자들 중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답하여 말씀드렸다. 제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였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로 돌아서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인을 아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지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춤하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들어온 후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고 있구나.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여인의 많은 죄들이 모두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저 여인에게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죄사함이 작은 자들은 사랑도 작을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죄도 용서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제 평안하게 가거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